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뒤에서 찬양을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교회 전체 찬양팀 찬양 인도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심할 때는 저희 교회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올 정도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외부 집회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많이 은혜도 받았지만 사실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가장 좌절케 하는 것은 그 모르는 찬양, 낯선 찬양이 왔을 때의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회중들이 낯선 찬양이 딱 오면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처음에는 자막을 딱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한번 딱 보고요.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약간 좀 마음이 안 불편하신 분은 일단 의자 뒤로 몸이 싹 기울어집니다. 기대시고 그 다음 단계는 무릎이 딱 포개지고 그 다음 단계는 최후의 단계는 팔짱을 딱 끼시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그날은 제 예배인도 끝나고 나서 그 팔짱 끼신 분이 저를 살짝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때부터 이제 일장 연설이 시작되죠. 시편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경건함이 어떻고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은 오늘 찬양곡들이 사실 금요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하긴 했지만 낯설은 곡들, 낯설은 리듬들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도전받으러 하는 말인데 제일 박수를 열심히 치신 분들이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이었어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그것 때문에 흥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적어도 이런 찬양이나 은혜에 삼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심어두셨고 많은 가능성을 두시고 뜻하신 바가 많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조금 황당하고 난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절씩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 1년 후배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진지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교회를 오고 열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그 상담의 대상으로 선택해 준 거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렸거든요. 지나나나 똑같은 상황인데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목을 당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때 이제 20대 막 초반 21살 이럴 때여라서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상담의 결론은 저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을 주실 거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갔습니다. 난감해진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믿음이 더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 보시기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그 성향상 옛날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은 일들을 딱 얘기를 하면은 좀 조목조목 따지는 그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고 왜 설명을 다 이런 좀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까지는 아니고 많이 읽다가 말씀 읽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말, 성경을 읽었는데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었느냐?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참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너는 무슨 성경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서였습니다. 펼치자마자 믿음이 힘들어서 말씀을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니까 이 친구가 멘붕이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끝까지 읽었는데 끝까지 가도 헛되다 그걸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강하게 축격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읽어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말이 나오고, 다른 뭘 읽어도 자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만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간단한 예화이지만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어려운 것만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참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윤리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맥락의 흐름들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참 우리의 신앙을 많이도 어렵게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동적이고 그리고 힘찬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한 약속과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경을 뚫고 성공을 이루어냈던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앞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요셉이라든지, 그 모든 삶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을 벗어나서 절망의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은혜의 선물 받은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는 분명히 소망과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상황과 부딪힐 때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넘실거려서 넘을 엄두도 나지 않을 때마다 오직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역사 가운데 모든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버팀목 아닌가요? 그 버팀목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전도서의 1장을 읽어보고 쭉 나가다 보면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확신과 믿음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믿음도 헛되고 봉사도 헛되고 찬양도 헛되고 사업도 헛되고 숨쉬는 게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배경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처음 도입부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이 중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서의 목적은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의 말들을 추려서 그 말들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전도서였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코헬렛이라고 하거든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선생, 가르치는 자, 설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의미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색한 것들과 인생의 유용한 지혜와 교훈들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전도자, 즉 코헬렛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면 더욱더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을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나 잠언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갈래 길, 음녀의 지혜와 현숙한 여인의 지혜의 두 길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음란한 여인의 지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과 같은 지혜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어떤 목적성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성숙함을 따라가는 성취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지향점들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은요,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동시에 서로 충돌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인데 왜 이렇게 잠언과 전도서의 결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의 의미들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헛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헛됨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헛되냐고 말하냐면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헛됨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보시면 헛되다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묶어져서 또 두 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헛되다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반복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그 서술 기법 중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이런 단순하게 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야, 그 별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헛수고했다라고 말하려고 치면은 가장 최고의 헛수고, 도대체가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는 헛됨이 바로 이 2절에서 의미하는 헛됨입니다. 벌써부터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숨쉬고 오늘 하루 열심을 내 살아왔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전도자는 그저 한마디로 딱 결론 짓고 있습니다. 헛된 겁니다. 헛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이지만 이 헛됨이 왜 자꾸 헛됨을 말할까를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요, 1장 2절에서 이 헛되다 말을 하고 동일한 구절을 12장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제가 특세할 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서술기법 처음과 끝에 동일한 내용을 두어서 그 안에 다양한 내용이 담기지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강조할 때에 수미상관 인클루지어라고 해서 처음과 끝에 동일한 내용을 배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의 제일 첫 번째 문장과 같은 1장 2절, 그리고 전도서 가장 마지막 장 12장에 결론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8장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첫 번째 현실 인식은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이 과연 무엇인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노동이 헛되다라고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유하고 부드럽게 좀 그럴듯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현대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신 그 삶에 의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기에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느껴지듯이 이 본문이 정말 노골적으로 딱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 즉 사람의 노동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걸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3절에 있는 수고라는 단어, 그리고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는 고된 육체 노동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 노동과 비교하자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얻게 되는 월급이 되었던, 소출이 되었던, 상여가 되었던,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유익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3절 4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탄식은 노동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빗대자면 공부해봤자 쓸모없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게 좀 죄송하지만 결혼해봤자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의미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두루뭉술하게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을 하나로 모으면은 손에 잡힐 것이다라고 착각했으나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은 것, 눈속임과 같은 것, 바람과 같은 것, 뜬구름과 같은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헤벨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지만 손에 붙잡은 것은 잡았다 생각하나 잡을 수 없었던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징계들 중에 노동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지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노동은 곧 성공과 성취, 유익과 직결된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서는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 비할 수가 없는 아주 작고 박한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장을 나가보시고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1년 365일 정말 쉬지도 않고 비가 와도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형편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6.25 때에 시장 안에 개척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교회도 그 자리에서 50년이 넘도록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도 같이 일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늘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그 시장을 지나다 보면 그 생선 가게가 교회 주변에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생선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겨울에는 그 추운 계절에 꽝꽝 얼은 생선을 자르기 위해서 칼질하는 소리들이 막 울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일하시는 한 성도님이 11조도 바치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지만 아마 제가 오기 전보다 더 일을 하셨겠죠. 제가 교회 다니는 17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까지 여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생선을 써시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7년 동안 아픈 걸 본 적이 없고요, 가게를 비운 적을 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처럼 합당한 노력을 했으나 노동을 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이 한국 땅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죠. 이 땅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노력,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만한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나 그만한 대가를 열심히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공평과 공정이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도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비춰보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도 좀 그럴지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 참 부럽다, 나도 한번 저래 살아봤으면 하고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복도 많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저런 복을 받고 살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헛됨,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경의 눈에서는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의 배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모두 전복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배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싣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수확을 거둔 소출을 거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 그가 엄청난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소출을 얻는 부자의 노력이라든지 혹은 부자가 이만한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소출들을 쌓아 두었습니다. 저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다음 소출이 날 때까지,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축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잘 준비했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노력했고 성취했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겁니다. 창고를 짓는 것도, 소출을 저장한 것도, 수확을 얻었던 것도 전도서 말씀 그대로 보시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이와 같은 잠언의 그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념을 뿌리부터 흔듭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말입니까? 노력하면, 기도하면, 힘내고 인내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잠언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아멘. 잠언도 말하고 있죠. 부지런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지런한 자, 즉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는 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다.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잠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랍니까? 부자의 경영은 헛되고 헛되도다. 잠언에서는 헛되지 않았던 약속이 전도서에서는 헛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가지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정할 수 없는 부조리와 어긋남과 삐뚤어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약속과 현실이 이 벌어져 있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전해줍니다. 설교가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부정적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을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상,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관찰되고 경험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노동과 노력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만 살아가고 현실만 살아가고 그것만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 보장도 없는 길을 보장이 있다라고 맹신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항상 지적하였습니다. 시편 49편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무엇입니까? 존귀함과 자기의 존중과 존엄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확실함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것에서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현실 세계의 헛됨과 그것의 피곤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해와 바람과 강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는 언제나 동일하게 뜨고 지고를 반복하며 시간의 운행을 담당합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불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육체를 시원하게 해주며 정처 없이 흐르고 오늘도 수많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물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고 비를 통해서 다시 원래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자연과 과학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쳇바퀴 같은 삶을 사는 자연도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것은 결국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순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불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의 고통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름이나 회의주의나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뚜렷하지만,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될 삶의 의무도 우리에게 뚜렷하지만, 그 삶을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확실함과 부조리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이와 같은 불확실함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집착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때로는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이 생기면 나그네는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나그네의 여정을 가다가 첫날 묵었던 그 숙박업소가 너무 형편없으면 견디고 싶으면 견디고 다음 날은 거기를 안 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 길을 피해 가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길이죠. 불확실함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성취와 성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그것밖에 없을까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따라가는 인생에 채워짐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만물이 자랑하는 것, 만물이 약속하는 것,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곤할 뿐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추구한다 해도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즉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턱턱턱 잘만 성취하는 사람들의 것들이 아무리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은 만족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기적이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된 지혜는 그 나사로도 지금은 죽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생명의 살아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확실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추구한다면 설령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지 모르나 결국 도달하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불확실한 흐름 속에 여전히 이 땅을 질서 있게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해의 뜨고 짐의 일정함, 그리고 바람에 정처없이 부는 한결같음, 그리고 강물의 흐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하였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뜨고 지는 시간의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람이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절에 따라서 계절풍과 기후에 따라서 흐르는 바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메마르지 않은 채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그 강물이 다시 바다로 갔다가 원적으로 돌아가서 끊이지 않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헛된 것으로 보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그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너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그 너머에 본질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헛되기만 한 것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 너머에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며 그 덮여있는 헛됨 뒤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현실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원래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것이구나. 우리가 노력했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 내가 뭐가 되게 못났거나 우리가 뭐가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는 것, 코로나가 다가오는 것, 계속 힘들려 노력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세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가시는 주님의 약속,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함과 상관없이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헛되지 않고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로다. 이 한 구절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잠언을 통해서 대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가와 다른 헛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에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 공로라는 다리를 놓아서 주의 약속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주님이 이루실 약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헛됨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헛됨과 어려움을 맞이하신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이 현실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말 의미가 되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됨 속에 불확실성 속에 유일하게 있는 확실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 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불확실함이 그 무엇보다 확실함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